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에는 원수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걷는 십자가의 길에서 이탈시키기 위한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도 원수들이 있었던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원수들이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대비하게 하시고 원수들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가는 유월절을 반복해서 언급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유월절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월절은 어떠한 날입니까? 유월절은 해방의 날입니다.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해방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해방을 위하여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으라 하셨고 그 피를 문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고 피가 없는 집에는 죽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러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 쏟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유월절을 함께 바라볼 때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대한 파괴를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타락하였고 성전은 더 이상 올바른 기능을 하지 못했기에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성전을 더 청결하게 그리고 더 올바르게 세워가야 했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라의 영적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거부한다면 백성들을 깨우쳐야 했고 그들에게 회개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의 지도자들이 백성이 두려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나라는 결국 멸망의 길로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려움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움이 사라지지만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면 두려움이 배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백성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고 완벽하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지 궁리를 하였습니다. 그때 이들에게 도움을 준 자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롯 유다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가롯 유다에게 들어간 사탄이 도와준 것입니다. 사탄은 가롯 유다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죽여야 할지 막막해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해결책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가롯 유다에게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사탄이 들어가는 통로가 바로 돈이었습니다. 돈은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사탄이 어떠한 통로로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그 통로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돈을 탐하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게 된다고도 말씀하였습니다. 돈에 대한 부분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도 돈 때문에 깨지고 혈육도 돈 때문에 등지고 삽니다. 심지어 교회가 나누어지게 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돈이 문제였습니다. 돈은 사탄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믿음을 잃게 하기도 하며 근심으로 나를 찌르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과 돈을 주님보다 중요하게 여김으로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할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다시 유월절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는데요. 누가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죽음이 유월절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월절을 준비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사탄의 계략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유월절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8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을 예수님이 보내셨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예수님은 집도 없었고 거처할 곳도 없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낼 장소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성내로 들어가게 하셨고 물 한 동이를 가지고 오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유월절을 지낼 객실을 마련해 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내로 나가게 되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을 통해 유월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연히 성내로 나갔는데 우연히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우연히 그 사람이 유월절을 보낼 수 있는 방을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비되었고 예비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탄의 계략과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둘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사탄의 음모 속에서 예수님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짐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탄의 계략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의 계략이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악한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여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 배신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배신자를 처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준비를 철저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을 준비하는 데 집중하신 이유는 첫 번째로 악인의 계략은 결국 무너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 있어도 결국 바람 한 번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악인들의 계략 속에 휩쓸려 가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에게 지금 가장 성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라는 사명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배신자들과 음모자들을 피해 도망쳐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명에 집중하면 원수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을 우선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원수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성전의 멸망과 함께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사명의 길을 가게 되면 원수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원수들이 아무것도 아닌 겨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원수들이 우는 사자와 같지만 동물원 우리에 갇힌 사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수들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원수들의 목적은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들을 심판하느라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 지체가 된다면 이 또한 원수들의 목적을 이루어주는 것이 됩니다. 원수들의 방해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목적지에 도달해야 됩니다. 원수의 방해 속에 겁먹지 마시고 또한 포기하거나 지체하지 마시고 우리를 부르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유월절의 연관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의 길을 막는 자들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자들, 돈에 현혹된 자들, 이들은 사탄이 이용하기 딱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수들의 공격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 흐르고 있다는 사실과 원수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사람을 두려워하는 삶, 돈에 현혹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떠한 원수들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